할렐루야.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생활에 밀려서 때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화롭고 즐거운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 있게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누구에게나 다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가져야 할 기준이 있고,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있고, 성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인들의 기준을 들면은 아이들은 무척 버거워해요. 또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기준을 딱 제시하면요, 어른들의 삶은 엉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준은 같다라는 그런 명제가 필요하겠지만 그 기준은요, 연령과 나이와 능력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에도 초신자와 또한 교회 안에 리더들의 모습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책임감, 의무감은 다릅니다. 초신자에게 리더와 같은 말씀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반대로 교회 리더들에게 초신자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그런 기준을 요구한다? 이것 또한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는, 능력에 맞는 그런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성도로서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좀 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와 아론에게 조금 더 견고한 잣대, 견고한 기준, 높은 기준을 두고 말씀을 좀 상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 말씀의 이행,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구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첫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치는 마지막 해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되는데 그 광야 헤매는 40년의 마지막 40년째 첫 번째 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가데스가 어디예요?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요. 그 중에서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통곡하며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라고 선포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40년 되는 그 후 첫 번째 달에 다시금 원상태로 복귀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봤는데 40년이 마치고 나서, 형벌의 40년을 다 끝내고 나서 돌아왔는데 끝나는 시점에서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이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해요? 말씀 보니까는 물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도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지쳐갈 만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지팡이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라 하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난 이후에 반석을 향하여서 외치라 하세요. 물을 내라 라고 외치면은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지 아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을 모으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변함없이 불만과 불평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갑자기 화를 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 폭발이 생겨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손에 있던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는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2번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의 정확한 순종이 안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짐승까지 먹이십니다. 원망하는 회중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즉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지키지 않음을 징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징벌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잘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신 것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얻어갔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불순종함이라고 꼬집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리더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은 리더들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고 싶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아주 무서운 징벌과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요, 생각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꾸짖고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난 이후에 들어갈 광야를 못 들어갑니다. 눈앞에서 광야만 바라보고 있지 못 들어가요. 그런 아주 무거운 형벌을 모세와 아론이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크고 무거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해서 주의 거룩함을 너희가 망쳤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앞선자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봉사를 하고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좀 특별한 기준점,
이중잣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먼저 선자들이 말씀을 거룩히 지켜내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감과 의무인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잘 행했어요. 하지만 물을 내라라고 할 때 말씀으로 선포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의지를 드러내서 지팡이를 치는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를 느끼신 것이죠.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이 경험이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미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보내도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하지 않았지만 내 경험 때문에 반석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기 원하고 우리의 경험이 주의 말씀을 지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 살아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추론하여서 말씀을 넘어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거 말하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식되길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잘 표현해내고 구현되길 소망합니다. 몸에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좀 구현해낼 수 있는 영혼들, 내 생각을 주의 뜻으로 오인하여서 내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인데요, 주님께 모든 영혼들이 다 인정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앞에 인정받는 첫날 되길 소망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앞서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안에서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허나 하나님,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이 말씀을 앞서지 않고 오롯이 전심으로 말씀만 준행할 수 있는,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소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이끌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